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무엇으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게 어디요? 불교에서 그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만약에 다음에 소로 태어난다. 그럼 인도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내가 소로 태어나는데, 아이 우리 엄마가 죽었다가 소로 태어난 거 잡아먹으면 우리 엄마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못 먹고 굶어 죽는데. 그러나 그 말은 전부 다 허구입니다. 인생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안 죽는 방법을 찾고 불로초를 구하러 생사람 고생시키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 중국의 진시황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아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시족사회를 이루고 살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것 명령하면 누구는 그거 못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에는 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후에 무언가 이어지는 거지.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쫄병에게 명령하는데 무조건 복종해야지. 전시에는요, 전쟁 시에는 만약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해도 전혀 누가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가 아닐 때는 명령하는데 복종 안 했다 그러면 그놈은 깜빵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사건 이후로 셈의 후예를 통해서 아브라함까지 혈통이 이어지는데요. 남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택해 주셔서 메시아 족보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이 이름 석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고 부르고 그러면은요 이름대로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복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보시고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만은요 그 당시에는요 중동 지역에 물이 없이 함부로 사막으로 함부로 어디 나갔다가는요 이거는 말라 죽기 십상이야. 물이 귀하거든요. 사막에 무슨 물이 그렇게 흔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무조건 보따리 싸갖고 출발해.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줄 믿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일과 친척들과 함께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했다가 그거 안 지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지 뭐 그냥 아주 흘려버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기 씨를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식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이루게 하신다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갔다니까요. 갔다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리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냐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보지도 아니하고 눈으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가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삼중 포기자라고 말합니다. 삼중 포기자.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런데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세 가지를 약속받았다. 어떤 걸 포기했냐? 본토 친척 아버지를 포기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비 친척 본토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땅 후손 또 뭐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가지를 포기했더니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땅과 후손과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과 후손 그리고 뭡니까? 복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은 정도가 아니야.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는요 즉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떠남과 분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렇고 죄악의 도시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했던 롯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노예와 속복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결단하고 포기할 때에 바로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삽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세계 1등 국민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국에 있는 은행에서 자기 돈을 싹 꺼낸다. 그럼 미국은 하루아침에 경제 파국이 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즉각 순종하는 인생 여정을 살아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으로 승리하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이유를 묻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쫓아가라.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하십니다. 무조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조건이 있어. 그게 뭐요? 아비 친척 그 땅만 떠나 가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와 친척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 같이 살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있는 데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지금 아비 친척 같이 살던 곳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지역이야.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성도는요 안 믿는 사람과 많이 어울려지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이미 글렀어요. 이미 세상 줄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모든 그런 육신적인 그런 부분들을요 빨리 끊을수록 좋아. 결국은 끊어야 되죠. 결국은 끊어야 돼. 보세요. 말씀을 믿는 자는 순종하는 거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는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 못해. 절대 못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요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보세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이유 없어요. 자 거기 준비된 게 뭡니까? 왜 날 거기로 가라 가십니까? 그거 필요 없어. 물을 필요도 없다니까. 물을 필요도 없어.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쭉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기는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순종하지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요.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여긴 다시 안 와. 여기 내가 올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나보내신데 여기를 또 오게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가자. 다 갖고 가.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금가락지 묻어놓고 뭐 보물단지 땅에 묻어놓고 아니야.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어떻게 그 TV에 6.25 전쟁 때 그 광복하고 그거를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로 해서 쭉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어떻게 그 당시에 그걸 저기다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보관했다가 보여주는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찍은 건 아니겠죠. 보니까 세상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보따리 싸갖고 막 근데 옛날에 피난 가는 사람들이 땅에다 뭐 묻어도 놓고 갖다 대. 피난민 중에 어떤 분은요 북한에서 피난 오는데요 다시 가게 될 줄 알고요 금덩어리를요 뒤끝에 감나무 밑에다가요 1m 깊이를 파고 묻어놓고 왔다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잖아. 어떻게 찾아? 아깝다 그지? 무거워서 들고 올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 다시는 이제 올 일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라 그랬는데 여기 또 오게 하겠어?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갖고 갔다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순종하는데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런 거 생각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집어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출발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획만 세우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러분 세월만 흘려보내는 경우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연말이면은 뭐 기도 제목을 못 들어지겠습니다. 막 새해는 막 365일 뭐 기도를 안 빼놓고 하겠다. 성경을 뭐 3독을 하겠다. 1독이나 해라 1독이나. 마음의 결심은 하는데 작심 며칠이라 그럽니까? 뭔 3일이야. 뭔 3일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비 친척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과 일반적인 것을 해서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육신이 살아가는데도 여러분 일반적인 일을 해서 큰 어떤 무엇을 얻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열정을 쏟아붓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냐고 응답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만큼 얻어지는 게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투자하느냐 그 심는 거야. 심는 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절대 먹을 것이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응?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걸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남 뭘 그냥 주려고 그러면 막 손이 발발발발 떨려. 아유, 목사님이 주라고 해서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막 누구 주려고 뭐 이렇게 한 바가지 퍼놨다가 한 대박 떨고 대대박 떨고 신용만 내고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겠어요? 감동 받으시겠냐고. 응?
믿음으로 행하는 자, 동적인 사람이 돼야 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 출애굽기 14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엄매 앞에 홍해가 딱 갈라져 있는데, 홍해가 딱 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막 애굽의 군대들이 막 말번개를 타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욕을 합니다. 야, 이 자식아, 막 강단에서 몹쓸 욕을 하기는 힘든, 그렇고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막 모세를 그냥 막 찍으려고 합니다. 날카로운 돌멩이. 너가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이 물에 빠져 죽게 하냐, 이 녀석. 저 지금 쫓아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 저 사람 저 말 발굽에 밟혀 죽든지 여기 물에 빠져도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잘하면 나 죽이겠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 안 믿어? 믿음으로 지팡이를 딱 내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모세가 뭔 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홍해야 갈라져라. 그러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리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었을까? 내 생각에는 성경에는 확실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이렇게 갈라져라. 그래서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리고 육지로 행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에 이렇게 육지처럼 갈라진 대로 막 건너가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오야 신기하다, 물이 갈라졌다, 저놈들이 도망가. 야 이놈들아, 니네들이 몇 조금 가서 잡힐래 하고 막 뛰어들어 갔어, 안 갔어? 뛰어들어갔더니 김금순 권사님 나하고 둘이 있어야 이게 설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역사하지 않아. 근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기적의 역사가 있다니까. 자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갈 건 생각지도 않냐고 모든 소유와 얻은 것 전부 다 이끌고 가는데, 여러분 정말 무슨 얘기냐, 순종할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야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미련을 버려라. 미련을 버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본 누가 있었어? 롯의 아내가 있었어. 이야, 저기 좋은 성이었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새까맣게 잊어먹고 아쉽다 하고 뒤를 싹 돌아보는 순간에 지금도 그 소금 기둥이 서 있어. 의심을 버려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쫓아가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심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의심하는 영,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명하니 의심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는요 목소리 톤도 좀 높여야 됩니다. 너무 고상하게 야실야실하게 막 악한 마귀야 내가 부탁한다 물러가 주실래? 아니?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그렇게 특별한 복 주신 리가 없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순종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저되는 게 없어요. 거저되는 게 없어. 땀 흘리는 것만큼 열매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논농사 짓는데요,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러는데, 한마지기라고 하는 말은 벽시 한 마를 심을 수 있는 땅 그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지기 그러면 보통 한 200평 정도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00평의 논에 한 말에 씨를 부어서 그 모가 자라면은 대개 요즘은 이제 그 기술들이 발전하고 이 거름들을 잘 주고 농약이 해가지고 개발되어 가지고요, 소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한마지기에서 보통 쌀을 2가마에서 2가마 반 나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요즘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4가마가 나옵니다. 4가마 한마지기에서 쌀이. 여러분 한 대박 심어놓고 쌀 4가마 그거 막 나오라고 막 처리하고 360일 처리하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 한 대박 심어놓고 쌀 4가마가 나와 안 나와? 이게 노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한마지기 농사 짓는 그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한 대박 조망만하게 한 마당만하게 심어놓고 여기서 쌀에 4가마 나올 찌어다 계속 찌어다야. 심어야지.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우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도 하지 하면서 맨날 뭘 좀 주세요. 우리나라처럼 기도를 엉터리로 하는 민족도 사실 그렇게 흔치 않아. 우리나라 기도는 감사 기도는 별로 많이 안 해. 사람들이 그냥 맨날 뭣도 주시고 기도 1시간 하라고 하면 55분은 맨날 달라고만 해요.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아야 되고 예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필요한 거죠. 7절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또 무엇을 쌓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다.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믿음 생활 잘한다고 뻥뻥거려. 그거 다 순 엉터리 방탈이야. 거짓말.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선이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요, 제가 그 미국에 처음 그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영국에서 건너갔던 그 지역을 가보니까 내가 거의 도착하자마자 내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고 여기 좀 오게 하옵소서. 성지순례보다 사실은 거기가 더 실감나더라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꿈은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값만 되면 무조건 모시고 갈 거야. 그때까지 사셔. 내년에 될지 어떻게 알아? 금년 가을에 될지. 내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이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거기 건너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무조건 교회부터 세우는 거야. 그런데요, 지금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교회 먼저 세웁니다. 2가정이 가든 3가정이 가든 교회 먼저 세우는 거야. 왜 아멘도 안 해? 지금 당장 이 교회 세우러 올까봐 겁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세운지 아십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 아니 사람 사는 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사도 관계없어. 꼭 우리 지금 우리 사는 집처럼 그렇게 아이고 6.25 때 보니 그 집들 보니까 어디 지금 집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다 살았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동남아 국가에 가면은요, 캄보디아
우리 집지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지키. 벌써 집 몇 동채가 지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비닐 다 찢어진 거 그냥 막대기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의지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자고, 그 나무 이파리 그거 막 이렇게 해다가 그냥 이렇게 그늘 만들어 자고 그러는데, 아니 이놈의 데가 비가 오면 우리나라처럼 보슬비가 보슬보슬 이렇게 오면은 전혀 그거 뭐 관계 없어. 근데 이 열대 지방은요, 비가 억수같이 써. 어떻게 쏘냐? 바가지로 붙는 것처럼 쏟아져. 함석지붕이 비가 쏟아지면 잠을 못 자. 얼마나 소리가 큰지. 다다다다다다 갑자기 그럽니다. 꼭 기관총 소리 나는 것처럼. 갑자기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다고. 응?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먼저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말이야 그냥 이렇게 삼각형처럼 나무 걸쳐놓고 집 엮어가지고 그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셨어. 지금 세계 최강대국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야.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저 내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입만 아프다고.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꾸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을 무언 짓을 해놓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사실은 그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사정 안 해도 알아서 주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랬습니까? 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이요, 뭘 막 요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좋은 걸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똥퍼내는 바가지 가지고 밥 타러 가면은요, 그 밥 주어도 그 밥 먹겠어요?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받을 그릇도 준비하지 않냐고 말이죠. 보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사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쌓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소리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는 변해도 절대로 예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성된 예배가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지.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한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가더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간섭하심이,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우리 삶을 신바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일도 물론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라톤에서 무슨 뭐 월계관을 씌워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쓰고 좋아가지고 그 막 41.195km를 달려서 막 그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 너무 지쳐가지고 이거 씌워주면 웃는지 몰라. 근데 그거 내일 아침에 다시 들어버려. 그러나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이다. 세상 상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는 무슨 뭐 나는 그 뭐 상 받는 거 이런 걸 별로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 게 제일 좋은데, 아니 이렇게 연초에 뭐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 이번에 나오시죠? 가야지. 해마다 가는데 왜 자꾸 물기는. 갔더니 갑자기 하늘가족교 이용선 목사를 불러 나오랴. 왜 그러냐니까 감사패 전달. 내가 그랬어, 아니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지. 그까지 그 감사패 하나 그거 차라리 현금으로 줘. 선교헌금이 나가게. 이거 뭐 수정 같은 데다 이렇게 글씨를, 그건 난 만들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비싸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회계 목사님 나한테 왜 묻지도 않고 이런 걸 만들어. 이걸 현금으로 주면 선교헌금이 나오지. 이거 뭐 달라고 이런 거. 여러분, 세상의 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솔직한 말을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또 받는 게 괜찮더라고. 그 순간에. 솔직히 얘기해야지. 순간에는 그래. 근데 받아다 놓고 보니까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받는 순간 그걸로 끝나. 월드컵 2002 얼마나 난리였어. 뭐 월드컵 지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번에 뭐지? 아시아 축구 그거 준우승 잘했잖아. 난리야 난리. 사람들이 잠도 안 자고 봐. 나는 자고 결과만 보지만 별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항상 기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년도 살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우선임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